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학교에서 공부로 배우는 세상의 역사, 이걸 세속사라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걸 줄여서 구속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적인 전쟁, 큰 전쟁 우리가 인류가 치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우리 모두 알지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모두 압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창 벌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큰 전쟁 아니에요. 그거에 관심 쓰다 보니까 뒤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다시 고향을 밟고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이건 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500여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권을 잃은 채 나라 없이 다녔지요. 또 고향 땅을 벗어나고 한 2000년 가까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오랜 동안 주권을 잃었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한 예가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겨울 동안 잎사귀가 없다가 봄이 돼서 잎사귀가 나는 거에 파릇파릇 무화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1차 대전, 2차 대전 큰 전쟁이다 보니까 거기에 큰 관심을 썼어요. 무관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세속사에는 관심을 쓰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요.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구속사가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이 세속사가 원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큰 전쟁 치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착착착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표를 봅시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에 9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큰 전쟁이었지요. 이 사건에 가려져서 구속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에서 드레푸스 사건이 터지게 돼요. 드레푸스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1894년 프랑스 참모 본부에서 근무하던 드레푸스 대위의 그 필체가 프랑스 정보 요원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빼돌린 문서의 필체와 비슷하다는 이 이유만으로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외딴섬에 유배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체포되고 정죄가 되고 계급장 떼어내는 그런 우리로 치면은 그런 아주 모멸스러운 그런 박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요. 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유대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모멸당하고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끌려가는 걸, 그때에 이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신문 기자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이거는 드레푸스 대위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걸 알고요. 유럽에 또 전 세계에 유대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 건설하지 않고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호소를 해요. 그래서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 운동이 시작됩니다.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돼요. 운동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팔레스틴에 우리나라 건설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지 못한다. 이런 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영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어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영국 정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영국의 외상 벨포어 씨하고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요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틴에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벨포어 선언이지요. 이것이 1917년 11월 2일 날 선언이 됩니다. 즉 그런 후에 또 세계적 2차 대전이 터지지요.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몇 년 지속됩니다. 이 전쟁으로 전사자가 약 2,5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당해서요. 약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 치르면서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 쓸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착착착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벨포어 선언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선언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되지요.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지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북방의 큰 고기라고 하는 대장이 자기 연합군을 몰고 이스라엘을 물밀듯이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언젠가 우리 앞에 벌어질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언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건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 벌어질 큰 전쟁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세계적인 그 어려운 날을 내다보면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신앙으로 바르게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 다시 봐요. 안녕.